저는요, 어릴 때 살면서 참 후회를 하고 많이 살았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농사 짓는 아버지, 또 형도 형제도 없는 제가 외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보면 제가 좀 옛날부터 좀 설쳤거든요. 눈 보면 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리 놀다가도 까불다가도 선배들한테 형들한테 맞을 때는 형이 있는 애는 안 맞습니다. 근데 저는 형이 없었기 때문에 꼭 내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 형에 대한 동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표현이 형님입니다. 제가 형님과 그 사람은 저인데는 최대의 정말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에 대한 참 그리움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주군이 없을까? 왜 나를 키워주는 분이 없을까? 나를 인정하는 분이 없을까? 만약 나를 인정해주면 저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제가 장세동이가 됐을 겁니다. 비록 장세동 씨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의리 많은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 정주영 회장을 만났더라면 이명박 같은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살았어요. 왜 나는 키워주는 사람이, 왜 나는 주군이 없을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무슨 줄 압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왜? 제가 그랬거든요. 자포자기였습니다. 캐세라세라였습니다. 나는 키워줄 사람도 없어. 나를 인정해 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붙으면 그래, 니하고 내하고 죽자고 달라드는 놈한테는 붙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체전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요, 처음에는 참 고등학교 때는 잘 나갔습니다. 전국 체전 나갈 때 진주서. 근데 제가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메달만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2등, 3등은 기억도 안 합니다. 우리 스파링 상대자지 그냥. 제가 금메달을 못 따는 바람에 대표 선수도 못 되고 그때부터 제가 어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한테 이 앞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청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요, 그 당시는 고생하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은 삼청교육을 통해서 나의 주군을 만났습니다. 정말 참 옛날 과거를 아시고 현재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미래를 지켜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주군입니다. 저는 주군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팔자가 안 바뀌었으면 오늘요, 우리 최 목사님 저 부르도 안 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여러분한테 거룩한 하나님을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군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아직도 청송교도소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기 인도하신 주군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을 간증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주 귀한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딸하고 아들입니다. 우리 딸하고 아들인데 둘이가 남매가 있는데 우리 그 딸은, 큰애가 딸입니다. 딸은 머리가 억수로 공부를 잘합니다. 이거는 시험 쳐가지고 문제 하나만 틀려도요, 문 딱 걸어 잠그고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놈은요, 하나만 맞아도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감을 지르고 오든지 맞았다고. 큰 놈이거든요. 이번 주 시험 치는 때도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입에 떡 들르고 있습니다. 임마, 시험 친다며, 이번 주 시험이라며, 공부 안 하나? 하면 아빠, 저는 아빠를 닮아서 맷집이 좋습니다. 한 대 맞으면 되지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만 틀려도 문걸어 잠가놓고 금식하는 우리 딸은 나이가 40이 돼도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만 맞아도 동네가 시끄러운 일만은요, 30몇 살 때 장계가 지금 아들, 딸 둘이 나가 억수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저는 우리 애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은 잘했지만은 공부를 못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좀 머리가 조금 단순합니다, 세포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늘
늘 그랬어요. 공부도 못한 놈의 새끼가, 공부도 못한 놈의 새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도 절대 내 아들한테만은 공부 스트레스를 안 줄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면서 한 번도 성적표를 보잡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늘 그랬습니다. 저는 건강하면 돼, 예수 믿고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왜? 딴 놈들은요 성적표 집에 가가 아버지 보여주려고 두드리 맞아가지고서 성적표 바꿉니다 다. 예, 집에 가면 잔소리 들으니까. 안 그러면 성적표 안 놓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나는 생전 성적표 보자 소리 안 하니까 애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좋아, 정직하게 살아. 예, 내가 그러면 그러기는 뭐 지금 거짓말 할 게 없지요. 여러분, 애를 정직하게 키워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공부 못해도 좋아, 내가 예수만 잘 믿어. 늘 그래가 우리 애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럽니다. 네,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적표를 보지 않으니까 일마가 공부가 엉망이라. 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인문계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고마, 공부하지 마라 해놨기는 뭐 쥐도 뭐 공부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하던가 요즘은 어느 대학이든 지방이나 서울이나 4년째 나와야 밥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애는 대학은 보내야 되겠는데 성적은 안 되지. 내가 뭐 공부 못 해도 좋다고 말은 했지. 그래서 고등학교 내가 그 중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애가 나를 닮아서 공부 못한 건 아니까 일단 시험이나 한번 치도록 기회는 한번 두라 그랬습니다. 선생님한테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래 기회를 주고 겨우 부산에서 제일 하파리 인문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는 지가 실력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다 내가 배팅한 겁니다, 사실이. 그래 겨우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 이 새끼가 일진이 돼버렸어요. 고마, 부산서 우리 집에 가면 학부형들이 우리 집 줄을 서가 있습니다. 거기 뭐 하는 짓이죠 하면 학부형들이 자기 잘 봐둬라고 우리 아들한테 인사를 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아들도 내 DNA를 닮아가 막 이거 알아준 거예요. 그러지 가지고 새 놈이 있는데 전신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인사 그거 잘 비야 이제 편안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고놈 중에서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왔다고 뭐라 하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선생님을 딱 패버렸어, 일마가. 그리고 제가 자퇴표 갚은 거예요. 덩치는 좋지, 몸은 좋지, 머리는 안 되지. 그런 놈이 뭐 자퇴가 나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라이트클럽에 간 거예요. 라이트클럽에, 서울에 라이트클럽 딱. 또 그런 들은 어린애 있거든 또. 그래가 딱 자기 휴가 받아가지고 딱 내려오면 까만 양복 입고 까만 선글라스 딱 쓰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조폭 영화 보면 참 멋있게 보이거든요. 딱 조폭 막 딱 어리 있지, 막 형님 사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마가 라이트클럽에 갔는데 라이트클럽 휴가 때 되면 딱 내려와가지고 일마들이 어린애 있어갖고 우리 아들하고 친구들 딱 불고기 딱 사주고 봉투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여. 딱 가면 양국에 선글라스 써가 막 돈 쓰고 한게는 공부도 하기 싫지 막 다 따라 올라가 버렸어, 서울로 라이트클럽으로. 그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막 우리 아내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 찾으려고. 그래 겨우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일마가 내가 좀 좋은 옷을 있으면 내 옷 입고 나가가지고 전신에 담배빵꾸 다 내가 오는 거야 막. 그렇게는 막 어떻게 생활한다 하는 걸 내가 안 봐도 알겠는 거예요. 온 옷 빵꾸로 다 내고 온 게는. 참 진짜 문제였습니다. 내가 기도 185제 딱 몸 벌어졌지. 진짜 싸우다 아들한테 못 이긴다고. 아들 때릴 때 아들이 딱 손잡고 아버지 왜 그래요? 하면 막 그때부터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기에 머리도 안 된 놈을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제가 그때 그래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자, 가정예배를. 그래서 아침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저는 해오른 교회 저도 두 분 잘 안 갑니다. 두 분 불러준 데도 없지만은 두 분은 잘 안 갑니다. 왜?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해오른 교회는 내가 목사님도 존경하지만은 왜 내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진짜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가면은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니까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고 젊은 분들이 말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때 정말 도전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부터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내 나이 될 때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주님을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되겠다 고민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요, 내가 우리 아들 압니다. 이놈의 새끼 공부도 못하지, 주먹질은 하지, 뭐 그런 게 뭐 하겠어요. 뭐 마약, 봉, 오락, 여자 뭐 이런 거 하겠지. 나도 그래 해신게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새끼 좀 들으라고. 내가 하나님, 세상의 청소년들이 탈선과 마약과 이성관계로 타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나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귀한 이런 착한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시다니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래 하면 이 새끼가 지가 양심 찔리갖고 막,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나쁜 아들입니다. 나는 나쁜 아들. 지가 통곡을 한다 관계네.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아니야, 너 인생 평가는 아빠가 하는 거야. 너는 착한 놈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아빠는 너를 믿어.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일하니까 애가 슬슬 변해가는 거예요. 야, 그게요, 우리가 요 젊은 애들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래 보소, 티 나가 봅니다. 요즘 애들 요즘 우리는 옛날에는 클 때 우리 목사님 날 때도 그랬을 거예요. 60 들은 사람들은 집에서 조금만 문화 먹으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나가면 갈 데도 없어. 집에 쫓겨나는 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그죠? 요즘은요, 애들 나가라 안 캐도 기분 나쁘면 지가 나가봅니다. 네. 요즘 청소년 그래요. 그래, 참 이놈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진짜 말씀으로, 진짜로 내가 너는 잘 될 거야. 백로가, 아빠는 너를 믿어. 너는 아빠보다 더 좋은 달란트를 가졌어. 내가 일마가 슬슬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되게, 대학은 아예 고등학교 2학년부터 백록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가서 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밥을 안 먹고 살겠느냐, 좋은 대학도 필요 없고 어쨌든 4년째 대학만 들어갈 수 있도록만 좀 방법을 찾아더라 하니까 선생님이 백록이는 머리로가는 안 되고 몸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을 갖고 가는 게 뭐 있느냐 하니까 체육학원을 보내가지고 학교마다 체육 특기생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만은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5개씩 사가지고 체육학원을 가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대학 가려고. 저녁에 오면 애가 녹초가 됩니다.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벌써 체육학원이 있다는 게, 나는 체육학원이 있다니 제가 처음 듣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체육학원을 갔는데 각 학교마다 특기생을 뽑습니다. 그래 갈 때 이제 우리가 보통 3군데까지 지망할 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또 이름이 참 복은 있는 거예요. 지망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다 됐는데 우리 집하고 제일 가까운 부산 외대 사회체육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체육학 들어갔는데 저는 지가 실력이 있어 들어간 줄 알지만은 내가 진짜 배팅해가 영어입니다. 진짜. 지 자존심 상가시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래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막 개우 다니가 이제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아가 막 키도 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자랑하는 거지만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애복 잘생겼습니다. 그래 딱 그런 게 헌병대 갔어요. 헌병. 예. 헌병대 가가지고 막 아들 멋있죠. 막 헌병 탁 이러면 하고 헌병 군 생활을 마치고 왔는데 또 오더만 우리 교회는 항상 장학금을 받는 애를 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줍니다. 공부 잘했다고. 그래 놓으면 누구 장로님의 아들 전백록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딴 장로님 애들은 장로님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자녀들도 장학금을 다 받는데 내 혼자만, 우리 아들은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 나는 참 이상한 게요,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식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 못한 아버지들이 꼭 자식한테는 막 엄청 엄하게 왜 공부를 못했느냐 그러더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 닮지, 그 아들이 너무 아저씨 닮으면, 옆집 아저씨 닮으면 몰라도, 그렇죠? 지가 못해주면 지 아들이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혼을 내더라고. 저는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아들은 못한다고 생각해서 절대 성적은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내일 막 혼내가 또 오더만, 아버지 제가 장학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거라. 야 이 새끼야, 팔자에 없는 소리 하지 말마. 내가 이 새끼면 네가 얼마 대학교 네 입으로 갈 줄 아나 이 새끼야.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놈이요 진짜 2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380만 원 올 장학금을 다 받았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박수 한번 쳤어. 야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학교를 했거든요. 장로님들이 다 12장로님이 아버지 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하고 난 뒤 이제 하고 나면 교회 발표를 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다 하나씩 하는데 나는 이제 우리 자식 내가 발표자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여태까지 공부하면 성적표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2학년 때부터 올 장학금을 다 받았다. 정말 하나님은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이진철 장로님, 선임 장로님은 그 말에 엄청 열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못해가 늘 자기 자식 보고 공부 잘하라고 그분은 성적표를 벽에 딱 붙여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 나 늘 막 성적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등수 이리 따지는데 이놈의 새끼가, 우리 장모님 말씀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공부도 못하니 밤늦게 오니까 막 전화를 했대요. 12시 정도 됐는데 안 오길래 아들이 딱 전화를 받길래 아버지가 야 이 개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얼마 지구석에 안 들어와 이 새끼야. 막 아버지가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놓고 쫓겨진 게 누가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누구 하길래 개새끼입니다 하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식을 그리 했는데도 평생 장학금을 한번 못 받았는데 이는 성적표 보자고 말을 안 해도 자식이 올 장학금을 다 받았다는 게 참 네 인생 잘 살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우리 자식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반박목고의 말씀 전하러 다니지만은 내 아들이 예수 믿지 않고 내 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가면 늘 아들 앉혀놓고 합니다. 백로가 아버지가 전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내가 간증하고 있다. 너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면은 아버지 말이 능력이 없다. 내가 철저히 지키라. 내가 우리 며느리가 진짜 이쁩니다. 내가 옷에 못 내놨습니다. 너무 이뻐서. 근데 우리 며느리 보고 그러랍니다. 며느라 시내야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 줄 아냐? 알지 아버지 신앙 보고 했지. 그래 나는 너 신앙 보고 한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1조 주일 성수는 네가 지켜야 된다. 남자들 신앙은 별 볼 일 없다. 내가 여자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우리 아들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늘 하죠. 믿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럭저럭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더 자녀를 잘 키우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금방지지만은 저 삶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절대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내 아들이 희망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통 봐서 사람들이 지는 공부 못한 게 지 아들 공부 못한다고 니는 왜 그래? 된 게 없어. 나는 도대체 니를 믿지를 못해. 누 집 아들은 이렇게 하고 너가 행을 봐라 너가 동생을 봐라. 완전 떡사발 다 만듭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리 공부 못해도요 늘 그랬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반드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아빠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가 어찌 돼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아들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진짜 여러분 절대 부모로서 애 공부만 갖고 석자를 매기지 마시고 학교에서는 정말 지식을 전합니다. 상식을 전합니다. 학교에서는 못하면 그냥 꾸중합니다. 체벌합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는 우리 애 달란트를 봐야 됩니다. 공부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 우리 애가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 제가 우리 아들 가만히 볼게요. 저는 우리 아들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고 머리로 대학을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운동을 시킨 건데 요즘 체육과 대학 나오면 보통 12개 라이센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진짜. 제가 어디 가면 이야기합니다. 공부 못하거든. 못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체대 같은 데 보내면 딱 밥 먹고 살도록 보냅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 나와갖고 헬스클럽에 트레이닝으로 갔습니다. 200~300만 원 받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받는데 갑자기 아버지 제가 새로운 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더라고. 내가 그래 이 새끼야 네가 뭘 해? 막 거기나 그냥 막 하면 좋을 건데 싶은데 꼭 지가 한다 하기에 내가 아들이 희망을 주는 사람을 그래 해봐라. 속으로 망해도 일층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서울 오더만은 맞춤형 체력이라고 지금 외국에서 많이 합니다. 어린애들 체질에 따라서 키가 작은 애는 농구를 시키고 지구력이 약한 애는 축구를 시키고 순발력이 약한 애들은 줄넘기를 시키고 비만한 애들은 수영을 시키고 여러분 체력 따라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지가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든가 하면 내가 체육관을 하나 내가 헬스클럽을 하나 차려줄 건데 저기 또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 망해도 일찍 망하는 게 좋다 싶어서 한번 해보라 했는데 일마고가 시작했는데요. 지금요 우리 부산에서 개인 체육관으로서는 우리 아들이 제일 큽니다. 회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차가 열 몇 대 되고요. 교사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공부 못한다고 사업의 머리도 사회적인 머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지난 며칠 전에 아버지 체육관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수영장이 필요하다. 수영장이 여러분 흔한 게 아닙니다. 서울에는 문화시설이 많이 있지만 부산은 수영장이 별로 없습니다. 늘 적집사 해관을 빌려서 수영장을 하는데 계속 우리 아들만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얘만 특혜를 주느냐.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이제 또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최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게 학원에서 수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나고부터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영교육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가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수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수영장만 하나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지으려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큰 체육센터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체육센터는 12m 이상의 길을 무르게 허가가 납니다. 뒷땅에 있는 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 제가 있는 단감동입니다. 부산 친구. 단감동에 큰 길 옆에 땅이 1,500만원에서 평당 2천만 원 합니다. 그럼 수영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200평은 돼야 되는데 땅값만 해도 30억에서 40억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20억입니다. 수영장은 평당 6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기계시설을 4, 5억을 또 갖춰야 됩니다. 또 천장 높이도 4m, 한 5m 3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수영장 해갖고 수입 얼마나 올려가지고 50억을 빚을 다 갚으려고 하면 아무리 아버지 돈이지만 빚은 갚아야죠. 그러니 이거 하겠나고는 지도 못하겠다. 사업은 여러분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못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을 했지만 그때부터 180 되는 아들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왜? 1000명 되는 애를 보내야 됩니다. 이제 20명 가까이 있는 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차도 없어야 됩니다. 모으기도 어려운데 보낸다는 게 아들한테 큰 거지. 그때부터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들 말라가는 거 안 보이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내가 그랬습니다. 신랑 말라가는 건 안 보이나? 내가 엄마들은 아들밖에 모릅니다. 신랑도 틀림없다 깎이네. 내가 말은 그리 했지만은 진짜 부모치고요 아들 말라가는 거 못 봅니다.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저는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갑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고난에, 역경에, 위기에 고를 풀어줄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요. 예? 형제들 찾아가면 원수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하니까. 그래서 제가 맹성 원주 기도원에 보따리를 싹 갔습니다. 금식하러 아내하고 같이. 근데 우리 아내는 금식을 안 하고 저는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5일날 되는 날,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참 4일 5일이 고비입니다. 이 장 안에 들은 배설물이 다 빠지고 나면 이 장이 알입니다. 알이 접치니까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금식 안 할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왜 오신 줄 아시지요? 정말 아들이 말라가는 것을 아버지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인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제가 은행이라도 들겠습니다. 강도지시라도 해서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로잖아요.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귀한 줄만 알지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말라갑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리 힘든다고 자식들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이 생명도 바꿉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 말라가는 걸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제가 그리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아픈지. 이제 하나님 제가 금식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기도 공부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 공부가요, 내가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요, 저 혼자 세월호가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그 음성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아픔을 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뭘 우리가 더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누가 있어서 또 깨백까 싶어서 입을 막아가 저기 막 흐긋거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들은 거예요. 들으더만 내가 누워갖고 그러니까 내 꿈꾸는 줄 알고 아빠 갑자기 깨배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왜 아빠 기도원에 같이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니는 밥 묻잖아. 내가 나는 금식했잖아.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호야 힘들지.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걱정 말고 오늘 저녁부터 밥 먹고 잘 자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토요일 내려왔습니다. 내려가 있는데요, 그 다음 주일날 부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부산서 누가 좋은 땅이 나왔다고. 땅이야 있지, 돈이 비싸서 그렇지. 제가 돈을 어떻게 40억을 주고 내가 돈 한 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느냐고 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내려오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갔더만은 우리 그 땅이 큰 길에 딱 가보니까요, 아파트 18세대 지을 거라고 딱 200평을 딱 전지 작업을 해놓고 철근까지 5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땅인데 허가 받고 설계까지 다 냈는데 6개월이 돼도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기태이 어디 가도 그 할매 집
어디 가도 할매 집이 문제더라고. 그 할매 집이 18평 되는 무허가 할매가 민원을 계속 이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서울 사람인데 6개월 동안 허가를 다 내놓고 공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야, 더 안 되겠다 그냥. 이 할매한테 이길 수도 없고 할매 아들이 시청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작업을 해가 공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갖고 야, 고마 본전에 땅 팔고 그만 서울로 올라가자 이리 된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듣고 저희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본전이 얼마냐? 30억 되는 땅을 그분이 아마 그 전에 10억을 주고 산 것 같아요. 10억만 도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응? 그래서 이 땅이 법으로 문제가 있는 땅인지 그리 안 하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내가 옛날 좀 할 때 주묵제 동생들이 주로 건설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알아보라고. 전혀 문제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막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10억이. 10억은 없지요, 제가. 10억 없는데 3억을 현찰을 주고 7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그리 좋은 거예요. 저는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딱 허가 내가 건축허가까지 기공식을 딱 하니까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부동산 한 분이 계십니다. 다 온 거예요, 기공식에. 어떻게 이 땅을 샀느냐고. 이 땅을 돈과 샀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돈 갖고 해결 안 될 땅이라고 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가. 근데 어떻게 샀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주위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동산만 내놔도 그 자리에 있어도 20억은 받을 수 있는 땅을 이제 10억에 팔았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래, 이거는 기적이다, 이럴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간증 다니는 내용은 30년 전에 제가 전번달에 왔던 거는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간증을 준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 땅을 10억에 사죠, 10억에. 10억에 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또 우리 그 주묵제의 동생이 형님,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면은 반만 주고 다 짓고 난 뒤에 형님 대출 받아가 주유소가 돼. 그래 맡겨줬어요. 그래갖고 막 건물 막 반대가 6층 지어가지고요, 수영장까지, 어린이 전용 수영장, 그 다음에 어린이 전용 스낵코너, 그 다음에 또 체육관, 농구대, 배구 다 할 수 있도록 5m 30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영어학원, 또 우리 아들 집까지 딱 지어가지고요, 반듯하게 지가 6월 1일 날 제가 중공 예배를 드려주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정말 대학 나와서 전공을 살리기도 어려운데 체육센터를 가진 것은 우리 학교 100몇 년의 역사에 제가 처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돈 한 푼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라니까요. 제가 그때 이야기하죠. 부산서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어때가 네가 돈 한 푼 없는 놈이 30년 전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인 놈이 죽어가는 아내 데리고 거래리 같은 새끼 둘이 하고 4만 5천에 월세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부산서 땅이 제일 많느냐?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진짜 하나님 주실라 하니까 옛날 낙골당을 시작했어요. 낙골당 돈 된다고 막 다 달라들어가 내가 이사장을 했거든요. 그래 내 앞으로 다 했는데 낙골당은 하장막이 있어야 됩니다. 하장막을 우리가 유치를 못한 거예요. 유치를 못하다 다 안 한다고 다 내인데 다 내가 주는 거예요. 돈 안 줘도 종결해놔. 다 당신 알아서 하라고. 34만 평이 있다 한 게는 제가요. 지금은 거기 산이라서, 부산 근교의 산이라서 얼마 안 합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은요, 제가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만 하나 더 붙여줘서, 공만. 내가 하나님과 충성할 테니까 영만 하나 더 붙여주면 제가요, 한 재산이 한 500억이 됩니다. 놀래도 안 하네. 정말 하나님 앞에요, 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면요, 이거는 계산이 안 놉니다, 정말요.
오늘 여러분 진짜의 이야기 듣는 거요. 요 앞에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내가 긍정히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내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 이렇게 자녀 교육도 시키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리 축복해 준다는 것, 이거는 내가 말 잘 안 하는데 이 비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자녀를 두시기를 원합니까? 쓰임받는 자녀를 두시기를 원합니까? 안 하고 싶나? 좀 아멘이 소리가 좀 확실 안 하다. 결혼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인생 평가는 내 자녀를 통해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쓰임받는 자녀, 좋은 자녀를 두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결혼하실 거 아닙니까? 하면은 반드시 믿음 좋은 자녀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그리 하기를 원한다면은 제일 먼저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살든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라. 우리 기독교 교육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반반하게 살아야 자식이 반반하게 살지, 아버지가 술 먹고 오만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자식 바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욕하면서 다 닮아간다는 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를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절대 교회 목사님의 허물을 말하면 안 된다고. 그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중직자가요, 제일 쉽게 범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집에 가면 교육자 예서로 말합니다. 아들 앞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사모님 이렇고 저렇고. 그 말을 듣는 자녀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요, 제가 진주입니다. 집이 부산을 올라오면 내가 아직도 진주 집이 있거든요. 오면 어ring을 거쳐합니다. 어ring에 유명한 것이 망개떡입니다. 망개 잎에 싸가지고 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거 처음 막 말랑말랑할 때 먹으면 막 둘이 먹다 둘이 다 죽어도 모릅니다. 그거는 올 때 꼭 제가 비싸진 안 합니다.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해요. 그걸 제가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서 제가 오면서 목사님 집에 들여가지고 주고 오도 되는데 꼭 집에 가져와서 우리 아들을 시킵니다. 백로가 목사님 갖다 드려, 따실 때 잡수게. 그러면 우리 아들은 그러겠죠. 올 때 주고 오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 가지겠지. 왜? 아들 교육시키려고.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내가 꼭 제가 목사님 휴가 때 외국 가면 아들한테 봉투 돈 30만 원여가 제가 갖다 드리랍니다. 백로가 네가 드리는 걸 해라. 목사님 휴가 간다며요. 목사님 외국 가신다며요.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요. 내가 부산 가면 장로님 백록이가요, 내 갈 때마다 봉투 줘요. 젊은 애 그리 하는 애가 없는데 애가 진짜 그럼 목사님도 사람인데 기도 안 하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백록이 많은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이름만 기억해 준다는 캐나마도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들 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여러분 절대 목사님한테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아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집에 가서 교육자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앞에 내 교육자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내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는 스스로 그럽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라. 제가 그래서 내 굴레를 씌웁니다. 그래서 오른팔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아들,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는 하나님 기왕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 택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귀하게 선택받은 거.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선택받은 분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히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선택에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후 예배를 지키는 자, 주일 성수를 지키는 자, 말씀의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전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도전입니다. 도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왕에 선택받은 거, 이서나 마나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토기그릇,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그릇을 쓰실까요? 금그릇 쓸까요? 은그릇 쓸까요? 나무그릇 쓸까요? 질그릇 쓸까요? 어느 그릇 쓸까요? 응? 역시 수준이 있다. 딴 데는 못 하던다 관계는, 딴 데는 다 금그릇 합니다. 하나님이 금그릇만 쓴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우리는 흙수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재질을 보지 않습니다. 재질을 네가 금이냐 음이냐 이거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여러분 가 보십시오. 그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릇이 있지만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신이 어디든, 내 재질이 어떻든, 내 학력이 어떻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귀하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도자기 굽는 거 있지요. 500도에는 된장 툭발이 개밥그릇 만드는 거예요. 개밥그릇. 우리가 그릇은 천도랍니다. 천도. 2000도가 되고 나면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너무 힘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자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잠깐 끝나고 잠깐 응답해 주는 거는 여러분 개그릇, 개밥그릇, 된장 뚝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참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고난이 이리 길까? 도자기 만드는 거, 도자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주님 안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4편 보면요, 시편 24편 2절과 3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같이 거하는 자, 거룩한 곳에 같이 머무는 자가 누구냐 딱 나와요. 저는요, 이 성경이요, 제가 고난을 통하고 난 뒤 말씀에 은혜 받고 보는 중에 이 성경 안에 길이 다 있어요. 정말요. 문제 해결점도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받고 시편 24편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함께 설 자가 누구냐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안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뜻을 허탈한데 한탕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뭐 뽕이니 한탕주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는 자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에 딱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제가 전번주 이야기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복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부탁 안 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뜻이. 하나님의 복 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부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 중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편, 잠언 6장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하나님, 그 다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의가 및 행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지라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절대 이 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늦게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왜 그리 잘 살다가 우리 아내가 가출을 해가지고 지구석이 다 망해가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라 눈물 흘리며 살았던 이유를 이거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 후에요, 그래 내가 옛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망할 짓만 했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 땡볕 때는 맨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뿌리는 발과 거짓말, 행제, 이간, 조직 무너뜨리는 거 상대, 이 짓을 한 사람이에요. 안 되는 짓만 했기 때문에 내가 망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좀 도전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듭니까? 제가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화장실 청소했다 하지요. 내가 성경을 타고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다. 요셉이 생각하면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진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게 피가 말랐습니다. 딴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내 집구석을 이리 망쳤을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었던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은 거예요. 노예로. 일반 사람들에게 노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개우 가서 너무 종살이 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가 또 이뻐하니까 아마 요셉이가 나처럼 생겼던 모양이라 좀 웃어서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또 막 찝쩍거리다가 지 맘대로 안 된 게네 이게 또 막 바가지로 둘러 씌워갖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타국에서 형님들한테 팔리가 노예로 온 주제에 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인 말씀에 내가 주인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그죠? 일반 남자 같으면 다 넘어갔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갖고 지는 바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없다고 지켰던 것이 결국 옥살이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셉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군데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란 말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구나. 어떤 일에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안 팔렸고 요셉 부인을 통해서 옥살이 안 했으면 그분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택도 없는 소리라. 어떻게 외국 사람이 노예로 온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희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꿈이라는 지혜를 주신 꿈이라는 지혜를
어떤 자리 가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꿈을 줬겠습니까? 꿈의 해몽을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포시가 벨입니다. 이스라엘의 벨이 다윗의 포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요 내가 30년 주묵죄로 나쁜 짓하고 살아도 다윗만큼 죄를 많이 안 짓습니다. 진짜 다윗은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의 충신 신하의 부인을 따먹거든요. 그러고도 빨리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우리아를 살해를 합니다. 시키 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는가? 여러분 그는 도전이 안 됩니까? 저는 어떤 상대를 보면 딱 이런 도전이 됩니다. 제가 다윗이 내보다 죄를 많이 짓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쓰실까? 지금도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됩니까? 다윗의 벨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윗을 연구를 좀 했어요. 다윗 노는 말씀을 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리 죄 많은 다윗을 했을까?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 아내를 범하고 철저히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하는 거라 단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 말씀 듣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도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자기 신하, 자기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해갖고 쫓겨납니다. 얼마나 억울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내인데 적대시하는 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쳐냅니까? 그뿐입니까? 사울왕이요 자기 사이 삼아놓고는 그렇게 쫓아 해놓고 나중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시간만 되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가? 다윗은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어떤 일에든 하나님께 다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때도 있었습니다. 물병도 가져갔습니다. 옷잘도 자라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 그때 뭐 단칼에 조집버리지 그거 어떻게 뭐 가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단칼에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도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목사님을요 아무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저는요 누구 사람 겁 안 냅니다. 내가 거칩니다. 그래도요 한마디도 내가 이 살아오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불선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내 약속의 제일 우선순위가 우리 목사님입니다. 진짜요. 가다가 목사님 부르면 저는 들어옵니다. 참 어떨 때는 목사님이 저한테 성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단독 부총회장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단이 103회 역사를 가지는데 그 지역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 많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가 참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해서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찾아가서 다음 목사님 내가 반드시 목사님 다음에 나올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나올 때 예산도 내가 이만큼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 목사님 봐주십시오. 제가 친한 믿음의 동생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도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하고 나이도 똑같습니다. 나오는데 내가 우리 동생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형님 한번 봐도라고. 형님 한번 봐도라고.
우리 동생이 그럽니다. 형님, 내만 양보하지 말고 형님 목사님도 내하고 나이가 같은데 나를 그것도 양보하라 왔어. 왜 나만 양보하라 가요?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65년을 의리로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10몇 년 당회장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양보하라 하느냐? 네가 양보를 해둬라. 내가 5년 후에, 우리는 구역이 5구역, 5년 후에 나오면 반드시 내가 너를 목숨 걸고 도와줄게. 내가 돈도 도와줄게. 한 번만 봐둬라. 형님 좀 봐둬라. 만약 네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네하고 내가 인연은 끝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요, 이게 아직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데 끝이 안 나서 우리 이제 9월 둘째 주에 총회할 때 끝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보를 받았는데 그래도 워낙 우리 총회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게 걸렸는 거야. 우리 그 목사님한테 해라. 네가 하면 이긴다. 우리가 도와줄게. 돈 줄게. 뭐 해줄게. 막 이런 게 또 마음이 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해서 내가 안 돼서 우리가 2월 28일이 2월은 28일까지만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등록입니다. 등록인데 아무래도 등록까지는 불안해서 내가 24일 날이 토요일이고 25일이 주일입니다. 24일 날 제가 그 목사님 찾으러 지방을 내려갔습니다. 거제도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 기왕에 네가 형님 대우를 해주려 하거든 여행을 가라. 내하고 여행을 가자. 그래가 내가 여행비를 준비해가. 네하고 내가 여행을 가자. 우리 목사님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니까. 그래가 내가 그 부부 가족을 몽땅 제가 여행을 싹 보냈습니다. 보내고 3월 5일 날 몽땅 왔습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결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정말 내가 그리 했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번에 총대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당신을 총대를 안 보내주느냐? 어? 제가 그래도 한 번도 내가 우리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을 안 갖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있겠지. 제가 그때 요 앞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아빠, 목사님은 아빠한테 그러는데 아빠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자존심 넘나? 내가 그럽니다. 여보, 목사님이 그리 하는데도 내가 이리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잖아. 여러분, 목사님이 일한다고 내 일이 하면 시간 차이 날 뿐이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왜? 목사님은요, 내가 우리 교회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부총회장 놓을 때 전체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는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지 몰라도 안수 집사들 요새 이빨 셉니다. 교회마다 탁 손들더만 우리 목사님이 과연 당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딱 안수 집사가 손들더만은 돈이 얼마가 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총회장 되고 나면 교회를 많이 비운다 하는데 교회를 많이 비우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얼마나 설명을 잘했으면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목사님 하자고 해가지고 후원까지 다 만들어갖고 기도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나를 총대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진짜 저는 섭섭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제가 표현 안 합니다. 왜?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 우리 목사님 절대 저는 마음 안 상해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목사님 뜻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이 어찌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찌하든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 교회 가만히 보면요, 참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울 왕을 왜 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왜 사울 왕을 버리겠습니까? 사울 왕이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첫 마음을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신앙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보면요 참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순진합니다. 단순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살 연율감이 이제 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문제는 노예 좀 나가고 총회 좀 나가고 연합회 좀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목에 힘을 뚝 줍니다. 이제 뻣뻣하니 뭐 니나 내나 나도 뭐 총회 가면 인정받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이요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이게 의리입니다. 의리. 내가 왜 이러냐? 목사님이 오늘 내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짜 오늘 내가 일이 있었던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지만은 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다리를 놔주고 소개해주고 이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 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리를 알아야 돼요. 의리 모르고요, 내가 지금 내가 총회 멋인데, 내가 노예 멋인데, 내가 연합회 멋인데 생각하고 남 없인 여기고 목사님한테 고개 힘들고 하면요, 바울처럼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의 행편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나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집에 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가 첫사랑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의리입니다. 내가 다윗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정말 다윗은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아픔을 당할 때마다, 배신을 당할 때마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끝까지 그럽니다. 기름 본종을 사람이 해야 할 수 없다고. 기름 본종을 사람이 해야 할 수 없다고.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내가 좋아하느냐? 꼭 베드로가 나 같아요. 무식하고 첫째는 실수 많고 혈기 많고 덤벙대고,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많은 수제자, 머리 좋은 수제자들 낳아놓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수제자로 세웠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성경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왜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었을까? 그 무식하고 혈기 많고, 예수님 앞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남의 말은 할 수 있지만 본인 앞에서 말한다는 건, 그건 돌아야 하면 말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앞날도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할 거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집종의 말에 겁이 나서 그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그냥 부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저런 인간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썼을까요?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썼을까? 이리 무식한데도, 이리 실수가 많은데도. 여러분, 베드로는 참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이요, 딱 하나님의 눈빛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더라 하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쓴 이유는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요.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 내가 보니까 단순한 사람, 물론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단순한 거. 왜 어린애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린애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애도 죄 짓습니다. 왜?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글이 아니겠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선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래 사시면 됩니다. 너무 머리 굴리고 남 비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귀하게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 넘을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 비방하는 거냐, 엄해하는 거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 공부 4장으로 제가 갔거든요. 목사님 몇 시까지 맞춰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 제가 기독 공부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은,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모님 이야기를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책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내가 받을 사랑을 계산했더라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갔겠느냐, 그런 말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99마리의 양을 강야에 두고 말 안 듣는 1마리의 양을 찾아서 두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1마리의 탈령한 그 양을 찾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받을 사랑을 계산했더라면 나를 팔 가룟 유다와 함께 만찬을 하였겠느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저놈이 날 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받을 사랑을 계산했더라면, 여러분, 받을 사랑을 계산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받을 건데 그거 없습니다. 정말요, 대가 없이 희생하신 분이 있다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님에게 너무너무 애를 많이 먹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까지 안 만나겠다고 정말 기하게 땀 흘려서 묵을 거 줄여가면서 논사 밭산한 거 내가 사고 칠 때마다 제일 좋은 논을 쉽게 파는 논을 팔아갔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을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지금 제가 바르게 살고 있지만 우리 어머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다가 어디에 있으나 세월이 흘러도 늘 그리운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분이 있다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합니다. 신이 닿을 수 없기에 어머님을 주셨다고. 어머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머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땐 이미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신 후였습니다. 늦게나마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워 어머님의 묘비에 어머님의 글을 제가 적은 것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가신 어머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팔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스치는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이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님 보고 싶다고, 외할머님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것만 같은 지난날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님을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님은 평생 제 곁에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 날 길러주시노라 주름 잡힌 얼굴, 날 염려하시느라 휘어지신 머리, 날 안아주시노라 힘 빠진 그 팔, 날 업어주시느라 구부러진 허리, 그 곱던 모습, 그 많은 시간을 날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우리 어머님 날 기르신 그 모든 고생을 하늘 아래 그 못으로 비길 수 있으리요. 마른 자리는 골라서 나를 눕혀주고 친 자리는 어머니 자리 언제나 눕고 한 번인들 쉬라는 불평도 없이 고이고이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누웠을 때 낫는 버릇 길러주시고 서게 되면 걸으라고 손목을 잡아주고 한 해 두 해 키우려고 수많은 고생 다 키워주시고도 언제나 염려, 병났을 땐 웃으면서 나를 안아주고 어부키워 고 기르신 우리 어머니, 내가 자식 키워보아 이제 그 공 압니다. 어머니, 빌란 이 아들 키워주시리라. 그 많은 눈물을 남 모르게 흘렸음을 이제 제가 압니다. 이제 예수 믿어 어머님 속 썩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이 아들은 어머님의 그 은혜를 일찍 깨달지 못해 오늘도 하늘 날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 눈물로 어머님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어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부모인 목사님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